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지요.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은 애기처럼 해보미처럼 이렇게 이쁠 때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한대요. 더 어떻게 사랑하냐? 더 사랑한대요. 더. 그 말이 안 된다. 자기 외아들을 죽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데 그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에이, 말도 안 돼. 이런데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뭡니까? 이러면 물으면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른다. 어떻게 모르냐? 바람이 있긴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방향을 우리는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바람 방향 안다. 5시간 이후에는 남동풍이 분다고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면 안다 이러지만 그건 불과 5시간밖에 뒤에 거를 모릅니다. 그 뒤에 거를 계산하려면 엄청 복잡한 컴퓨터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 온도 이거를 다 하나님이 알고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갈 때 귀신 들린 거하고 성령 들린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구타할 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저수지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그거 붙잡으러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는다 이래가지고 뒤에 막 따라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전혀 딴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압니다.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냐 이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이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거고 말씀에 의해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게 성령으로 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일을 시키면 제대로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야단쳐도 희죽희죽 웃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당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피동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라지 않는 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꼬셔도 안 돼. 뭐 이래 달라 저래 달라 해도 안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도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은 안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맨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데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막 이렇게 야단치는데 그날이 언제나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대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니까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을 이야기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피동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어제 묵상했던 거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는데 그 이처럼이 뭘까요?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장대 끝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나무 끝에 달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왜 노뱀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았을까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이 백성들을 무니까 다 죽어요. 이 불뱀이 물면은 화상 입은 것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는데. 그런데 이 뱀을 잡으려고 하면 막 날아다닌대요. 그러면서 물리는데 그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러니까 모세가 소리를 지르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소리 지르니까 지금 내가 다리를 물고 있는 게 뱀인데 이거 떨쳐버리고 내가 쳐다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물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노뱀을 쳐다봐라. 그럼 산다. 쳐다본 사람은 사는데 뱀을 떨어뜨리고 나서 쳐다보려고 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내 바쁜 거 좀 해놓고 교회 갈게요. 그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옵니다. 나오는 것 같아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 끝에 달아놓고 쳐다보는 사람만 산다, 구원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장대 끝에 매달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할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바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놔두고 다른 걸로 사랑하면 안 되냐?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집이 그렇고 네 왕자리가 위험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드리면 되냐?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왜요? 자기 왕위를 차지하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알을 그냥 불에 막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네 믿음을 보는 거지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찌르기 직전에 딱 보여줍니다. 그거 말고 이 한 순양이 나무 숲으로 걸려 있는데 이걸 가지고 드려라. 그래서 그걸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대도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소돔이 망할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을 구해줍니다. 네가 빨리 가라. 네 식구를 데리고 나가라. 이런데 안 데리고 나갑니다. 안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천사를 사람들이 성폭행하려고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줄게. 내 딸을 줄게. 이 손님 건들지 마라. 자기 딸을 바쳐서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시집도 안 간 그 딸을 내주기까지 천사를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늘 손님으로 들어왔을 때 베냐민 지파 기브아 노인이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손님은 건들지 마라. 레위인은 건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리 손님이 귀해도 자기 자식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까지 하느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뭐 찰떡 사 먹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을 그따위로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틀려요. 행동하는 게. 남이 욕해도 옳다고 하면 하는 거고, 남이 안 하는 것도 솔선수범이 아니고,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거나, 남이 한다고 해서 좀 따라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꾸준하게 가는데, 그걸 소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받았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가 뭡니까? 사망하지 않고, 우리는 사망을 망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망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그래요. 망할 망자죠. 망한 사람을 사망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사망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소천했다 이런 말. 소천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운명하셨다. 이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이런 말을 써요. 그렇지만 사망했다는 말은 안 씁니다. 물론 사망은 한자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망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다. 하늘나라 가셨다. 천국 가셨다. 영생하신다.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무겁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 그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가게 되는데 이해 갔다 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이 그 사람을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딴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들어야 얘기하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지 전혀 자기 생각이 없는데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농담이야 이랬지만 농담이 아니고 그 속에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없는 게 나오는 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로 한 거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믿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말 들어보면 속을 알 수 있어요.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말이죠. 그 왜 보낸다고요? 믿게 하려고 구원하려.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은 악한 것이다. 반드시 심판한 날이 올 거다. 왜 그런 얘기합니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면서요. 내가 벌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믿기만 하면 안 죽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자기가 벌 받아가지고 죽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어 이 종도 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쫓은지라 도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내가 소작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소작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리고 소작료를 안 낸 거예요. 두 번째를 보냈는데도 죽여버리고 세 번째도 오늘 죽여버리고 이게 이 종을 보내니까 그렇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건 완전히 내 땅 된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세 번째 종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라 하고 보냈는데 종들은 일해가지고 내가 농사 지어서 내 먹고 살아야 되지. 누가 내 거를 달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구약 성경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벌으니까 내 먹고 내가 잘 살지 이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줬는데 니는 10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 지금 네가 그 돈 받아가지고 네 먹고 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 네가 10분의 1만 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내가 네 아들을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알았다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유행어로 나타난 얘기니까 꼭 그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네가 나를 알면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교회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작 농은 소작을 붙여가지고 돈만 내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그거 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그것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딴 사람을 소작을 붙여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예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이게 지금 방금 예수님이 예화를 들은 것처럼 그 아들을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죽여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소작을 다시는 더 붙일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딴 사람을 소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1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냥 소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땅처럼 삽니다. 어디 가도 이건 내가 붙이는 땅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 치지만 소작료를 안 냈으면 결국은 그거는 쫓아낼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벌써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안 믿으면 벌써 너희들은 이 땅 주인이 아니야. 딴 사람이 소작 붙일 거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년 봄이 돼야 알겠지만 너는 이 땅 주인이 아니야. 이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할 때 그 정죄가 뭡니까?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단죄, 분리된 판결, 정의, 선택, 유죄 이건데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죄는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너희들은 죄는 이것인데 무슨 죄입니까? 사람 죽인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없어요. 미워한 겁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또 다른 말로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고 엄청 많은 건데 그 엄청 많은 거를 지금 자꾸 쓰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왜요? 제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행위가 악한 거 없는데 왜 어둠을 사랑하지? 이런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도 됩니까? 성경은 거꾸로 읽어도 돼요. 앞뒤가 없어요. 이걸 먼저 읽어도 되고 이걸 먼저 읽어도 돼요. 그렇게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으니까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어둠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악한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너무 고집스러운 성경 같아요. 근데 한자를 보면은 한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착할 선자는 양양자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재단을 하는데 재단 위에 양을 바치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불이 이렇게 타는 것처럼. 그게 그림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해에도 보면은 이 재단 위에다가 양을 태우는 것을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선한 거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뭐 욕하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거고 안 믿으면 악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믿음만 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더 낫지 하나님이 더 낫나 있는데
하나님 아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들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뭘 하다가 하나님 얘기 나오면 우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뭐 좋은 일이 있는데 해주실랍니까? 이러면 제일 먼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행위가 악한 자들, 그걸 어두움의 자식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읽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이 이야기도 야고보서는 누가 쓴 거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건데, 이게 믿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게 영 형편 없으면 이런 말로 들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행동이 무슨 뭐 나무 훔치고 욕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든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읽어보면 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야고보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만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행동을 바로 해야 되냐,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남들이 안 보이는 거고 행동은 남이 보이는 거니까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느냐,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염불하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구슬하면요, 악을 행하는 자. 전보러 가면요, 악을 행하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가지고 놀러 가면 악을 행하는. 이거는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판단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결과는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 율법주의로 살기가 쉬워요. 잘못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스스로만 들어야지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피하는 자.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자꾸 딴 데로 가고 이러는데 왜 피한다고 얘기할까요? 행위가 드러날까봐. 드러나는 거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꾸 덮으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진리에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막 얘기해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이런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틀림없이 행위가 드러날까봐 뭐를 덮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동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다. 하라면. 21절 읽어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은 빛을 따르는 자는 진리에 거하나니,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뭐 이해가 안 되고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거꾸로 읽어버려요. 그냥 읽어버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진리에 거하는 자는 빛에 있는 거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빛이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막 어깨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신호를 준 거다. 이런데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이해가 안 갈 땐 그냥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경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빛으로 나온 사람, 진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리에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말을 하나도 안 해도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인 거고, 진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외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속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돼요. 안 그러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절 16절 하이라이트 하얀 것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외아들을 가장 사랑하죠. 세상은 외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외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모릅니다. 죽어봤나? 모르죠. 아직 우리 외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으면 엄청 울 것 같아요.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외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그거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외아들보다 더 큰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선 급하게 하는 일이 더 급합니다. 원수를 이겨야 되고 많은 사람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은 자기를 욕한다고 하면서 죽여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여버립니다. 우리 불쌍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못난 우리들에게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마음 문을 열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